오늘은 우리 복음 기초 4과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열쇠. 제가 좋아하는 A.J. 크로닌이라는 작가의 소설에 이제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약간 이제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이 조금 이제 어떻게 하면 천국의 열쇠가 되느냐, 이것과는 조금 반대로 좀 되어 있죠. 어떤 종교로는 종교적인 어떤 모습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습관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도리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짜 천국의 열쇠가 무엇일까? 오늘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기준은 높지 않아서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에 필요한 대가는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지불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 쉬운 것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동시에 성경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매우 좁고 협착하여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심히 적다고. 여러분, 한국 교회 숫자가 많은데요,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심히 적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짜 구원의 길, 천국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나는 그 구원의 길, 천국의 열쇠를 바로 지금 붙잡고 있을까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제시하는 첫 번째 구원의 길 37페이지에 나오는 것 보겠는데요. 그 답은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께서 여셨지 우리가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죄인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희생시키셨다는 것은요, 예를 들면 한 5조를 희생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건을 주시는데, 나한테 예를 들면 뭐 100원이 없다고 5조를 놔주시려고 아낌없이 투자를 해놓고는요, 나한테 5조짜리 물건을 그냥, 우리는 당연히 5조가 없고요, 5조를 감당할 수 없는데 5조짜리 물건을 주면서 100원 달라고 했는데, 100원 달라고 이야기했다가 내가 100원 없다고 하면, 아이, 너 안 줘, 그냥 이거 버려, 이거 못 쓰겠네, 이러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진짜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 이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회개인데, 회개라는 게 구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여실 때 예수를 희생시키면서 연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몇 푼 안 되는 값,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치를 수 있는 값, 그거 못 치렀다고 주님이 넌 탈락, 그러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린 구원의 문,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여야지만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열어놔도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열쇠를 주셔도 내가 돌리지 않으면 그게 열리지 않잖아요. 바로 그렇게 내가 들어가는 것, 그리고 열쇠를 돌리는 그
이 천국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와 관련된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소제목 1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 회개는요, 좀 내가 볼 때 너무 죄가 많은 사람은 해야 되고 나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해야 되고, 어떤 때는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도 하게 할 게 없다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요.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언제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파하신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앞에 인간이 인격적으로 서게 될 때 당연히 동반되어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증세가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처음 서게 되었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무능하고 사랑 없는 우리가 섰을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회개의 고백이 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가끔 정말 진짜 천사 같은 분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좋은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 한 분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그런 분이 만약에 99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그 분, 천사 같은 분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한 사람이 진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천국에서는 더 기뻐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회개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진노를 쌓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기독교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고요, 매일 회개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회개 중에 진짜 회개가 아닐 때가 많아서 참 문제입니다. 기독교인 회개하는 모습 보면서 비기독교인들이요 엄청 조롱합니다. 해봤자 뭐하냐고, 똑같이 할 건데. 아니 왜 하냐고, 차라리 회개하지 말고 그 행동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똑같이 행동하면서 회개하고요, 회개했는데도요, 이게 회개 그냥 요식 행위 같이 그 죄에 대한 면피용으로 하는 회개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장로교에서 교리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보면요, 회개에 대해서 4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87번에 보면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첫 번째는 죄를 바로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결과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간극만큼이나
미워하고 슬퍼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요. 결국은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살려고 순종하려고 굳게 결심하는 것, 그 결심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순종하게 되는 상태를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요소인데요. 이 네 가지 요소가 여러분 대표적인 회개의 내용을 담고 있는 탕자가 돌아오는 내용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것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회개하려는 탕자의 독백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17절에 보면 A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17절에 자, 조금 15장 17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깨닫는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내용,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것은 죄와 그로 말미암은 비참함을 바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복종하기로 결정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것은 자신의 죄를 진짜 인정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참회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죠. 자, 2번 한번 보시죠.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정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결정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고요. 지정의를 다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요. 정서적으로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후회하는, 슬퍼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로 결정하는 그 결심도 없는 상태에서 요식행위의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정의 하나의 요소라도 빠지면 온전한 회개가 아닌데요. 특별히 회개는요, 자기 죄 때문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통회가 진짜 회개할 때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증거입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사실은 부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요식 행위로 회개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는 엄청난 희생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천천만만의 짐승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회개한다는 요식행위 대신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잘 나와 있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군데가 있는데요. 높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뭐냐고 하면요, 마음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자리는 높고 거룩한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진짜 회개, 우리 감정이 동반되어지는 정말 상한 심령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며 통회하고 회개해야 할까요? 가장 깊이 회개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39페이지 소가로 3번에서 보겠습니다. 가장 깊이 회개할 제목, 가장 깊이 회개할 제목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거나 내가 무슨 행동을 잘못했거나 내가 무슨 생각을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자기 중심적인 말, 행동, 생각이, 예를 들어 내가 말했고 행동했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모두에게 좋았다 할지라도 내 중심으로 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은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워낙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된 존재인데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얹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스스로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신자들이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왜 싸웁니까? 왜 고집합니까? 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 자기 소견입니다. 내 감정 상하고 내 이름 상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내 기분 나빴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될 제목은, 원죄는 자기 중심이 바로 원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배만 위에 살게 돼 있고요,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게 돼 있고요, 세상 일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자기중심은요, 50보 100보 똑같이 결국은요,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을 회개한 사람이 진짜 회개자입니다. 갈수록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갈수록 자기 중심이 옅어지는 사람, 갈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화해가는 그런 우리 양육받고 있는 우리 훈련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